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나누기 또 열심히 해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또 피곤하고 지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또 많은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나오신 그 은혜, 여러분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심플하게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굉장히 간결한 문장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낯선 이런 문장이지만 사실 이것을 읽는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하거나 또 전쟁이 승리를 하거나 이런 복된 소식, 이런 복음, 요한겔리온,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이 문장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 그들은 이렇게 가서 전령을 보내서 외쳤다고 그래요. 새로운 시작이라. 황제 레오 게르마쿠스 클라우디우스의 아들. 이게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클라우디우스의 아들 레오 게르마니쿠스의 새로운 황제가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이러면 네로라는 황제가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는구나. 그것을 그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쓰던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가가 지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어졌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겠다. 이런 문장을 썼다는 건 벌써 뭐예요? 이것을 읽는, 이것을 듣는 사람은 누구다? 바로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쓴 거예요. 한마디로 이방인들. 왜냐하면 마태 같은 경우는요, 철저하게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아주 익숙한 구약 성경을 열심히 날마다 읽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졌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 보면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5개의 강화로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강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강화, 그 다음에 제자도를 가리키는 강화,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 이렇게 5개의 그룹으로 만들어가지고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요. 마태가 우리 보라고 이거 썼구나. 근데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낯설어요. 근데 이방인, 헬라, 로마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거예요. 첫 문장부터가 벌써 굉장히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 전체가 그것을 읽는 헬라인들, 특별히 로마 사람들, 그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간결한 걸 좋아한대요. 이게 장황하게 막 형용사 붙여가면서 길게 연설하는 이런 거 싫어하고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적이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걸 좋아해요. 사색하는 것보다는 행동하는 거, 실천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 강화보다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리고 마가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표현하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섬기러 오신.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너무 그게 이해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다 종을 데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시작할 때 예수님의 족보가 없는 거예요. 종에게 여러분 족보는 사치죠, 그죠? 종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족보가 있어. 족보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런 스토리도 없어요. 그래서 마가는 바로 그냥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간결해요. 전체적으로 16장밖에 안 되는 짧은 문장. 그래서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 그들에게 의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문장에 바로 복음, 이 마가복음이 전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 그 두 가지 주제를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그분은 바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복음이 됩니까? 그게 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그게 왜 모든 사람에게 전할 만한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곧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 39권의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결론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것이 어떻게 성취돼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바로 그 임마누엘로 오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심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어떤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옷을 바꿔 입고 음식을 절제하고 돌을 닦으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로 가까이 가겠다. 그래서 신이 요구하는 그 삶, 신이 요구하는 그 행위, 신이 요구하는 그 헌신, 그걸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께로 가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와라. 너 내가 원하는 수준에, 내가 원하는 행위, 내가 원하는 제사, 너 그거 다 해가지고 내게로 와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 내게로 오려면 너는 의로워야 된다. 너 착해야 된다. 너 하나님 말씀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나한테 올 수 있어. 그래야 남 믿는 사람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려고 예수님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 반대로 말씀하세요. 오히려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희들은 나한테 올 필요 없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처럼 우리에게 네가 나한테 오려면 너 이러 정도는 하고 나한테 와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라 라고 여러분 요구하셨다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그분께로 갈 수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10계명,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그거 다 지키는 사람만 나한테 와라. 그 사람만 교회 다녀라. 그 사람만 내가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말씀하시면 이 중에 과연 여러분 몇 명이나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아무도 우리의 의로서, 우리의 행위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걸 주님이 아시기에,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에게 오라고 안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보고 의인이 되라고 안 하시고 하나님이 죄인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갚으시고 우리에게는 깨끗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더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마가는 바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 죄인들이여 주님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서, 우리는 깨끗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그 십자가에서 씻어주실 것이기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죄인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가가 전하는 주제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메시아, 우리의 세이버,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요,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그 율법, 그걸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10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율법 613가지를 다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율법을 지켜보려고 바등바등 애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에 하나 맹점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건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데, 예,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그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길이 가짜는 아니에요. 근데 율법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 함정이 숨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율법은 99가지를 다 지키고 한 가지를 어겨도 율법을 지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613가지면
612가지만 지켜도 안 돼요. 612가지는 지키고 마지막 한 개, 그거를 안 지켜도 그건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율법이 가진 함정이에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 예, 가능해요. 근데 조건은 그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다른 말로 그 하나를 못 지키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 감히 누가, 우리 중에 그 누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시긴 했지만,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는 주셨지만,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 깨끗하죠? 나 의롭죠?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죠. 하나님은 율법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구원 말고 율법 외에 또 다른 길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걸로 안 된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할 사람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 구원의 길, 율법이 아닌 또 다른 구원의 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그 모든 율법을 여러분 우리는 체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새로운 그리스도,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길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감격스러우세요? 기쁘세요? 아멘. 아니어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감격스러운 것으로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게 내게 너무 그렇게 별로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내게는 별로 가치가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루터는요, 종교개혁가 루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바등바등 애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자꾸 생각나고 또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한테 벌을 주었어요. 무슨 벌을 줬는지 아세요? 무릎으로 성당에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생각할 때마다 무릎으로 기어서 계단을 한 개씩 한 개씩,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욕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많은 죄들을 생각하면서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도 매로 자기를 스스로 쳐도 그 죄에 대한 그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
날마다 그 괴로움 가운데 고통하던 그 루터가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가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한 문장, 그 한 구절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와서 꽂혔어.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구나. 내가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불의하지만, 내 자녀는 여전히 죄성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지만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도말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구나. 칭의를 얻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칭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유로 뭐라고 그래요? 옷으로 덮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옷으로 덮었다. 여러분, 옷으로 덮으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그지 같은 너덜너덜한 옷을 입었는지, 그 속에 아무리 삐까뻔쩍한 여러분 명품 옷을 입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열흘 동안 목욕을 안 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무리 깨끗하게 화장하고 꾸미는지 상관없이 오직 덮여진 그 옷만 보인다고요. 그게 바로 주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십자가 주실 때 당신의 그 옷을 다 벗기시고 당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가 우리에게 덮여져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 무슨 옷을 입었든, 여러분이 그 속에 때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의인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해 주심으로, 칭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요, 죄의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까, 그걸로 물부림치고 그걸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보려고 한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도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복음, 내가 너에게 복음을 말해줄게. 그게 뭔 줄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게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보다 더 기쁜 감격의 소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히 여러분의 것으로 맡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악됐는지, 그래서 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할 때도 늘 강조해요. 제발 여러분의 그 죄성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올챙이 쪽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덮어주신 은혜,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영장에 가면 여러분 라이프가드가 있어요. 평소에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걔들 왜 있을까? 한 명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3-4명이 있어요. 그 3-4명이 그때 뭐하러 있지? 그 사람들이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만 건지는 게 아닙니다.
다이빙을 해야 돼도 안 되는 데서 다이빙을 하거나 그러면 호루라기를 부르고 못하게 해요. 수영장에서 막 뛰어다니는 애가 있으면 못하게 해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일도 해요. 사실 그런 일을 하면,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이건 좀 뛰면 어떻다고, 좀 다이빙 좀 하면 어떻다고, 그걸 자꾸 간섭하고 못하게 하나. 어쩌면 그 라이프 가드가 귀찮을 수 있어요. 싫을 수도 있어요. 왜? 나를 지켜주는 게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물에 빠져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무도 나한테 쳐다보지 않는데, 나 혼자 허우적거리면서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그때 나를 건져주면요, 그때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면요, 그거만큼 기쁘고 그만큼 고맙고 그만큼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 라이프 가드 있는 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사람들 다 나를 외면하고 다 못 본 척하고 있을 때 나를 봐주고 나를 주목해주고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준 그 라이프 가드는 내게 생명의 은인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다, 예수님이 위에 구원자 되신다, 그게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구원, 그게 여러분에게 별로 와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죄의 그 깊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여러분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 그 구원의 손길은 귀찮을 수 있어요. 우리 반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죽고 있는, 도대체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였는데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니, 믿음만으로 설 수 있다니, 그렇게 간절히 구원의 길을 찾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이 한 문장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 어떤 소식보다도 기쁘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구원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여러 말을 하지 않아요. 딱 한 문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갈 때에, 여전히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와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때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꺼이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